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 말씀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마가복음 15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마가복음 15장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많이 놓치고 있죠. 이것을 조금만 문제가 와도 흔들리는 자로 바뀌어 있는 우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부정이 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게 아님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의 현실과 말씀이 다르다고 생각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 붙잡고 가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 싸움 하시면서 그래도 말씀 붙잡고 가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가는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을 해요. 하나님 원망도 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 언약 붙잡으면 된다 아는데 왜 자꾸 이러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깔려있냐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내 현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와 비슷합니까? 무당 찾아가서 무당이 하는 말 듣고 그대로 직행하면 내가 복받을 거라 생각하는 것과 사실은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다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죠? 내 힘든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용하는 것과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내 오늘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나를 위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주시고 지금도 내가 문제에 흔들리는 줄 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말씀이 네 현실을 바꿀 거라 안 써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잡고 말씀에 집중할 때 내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있는 내가 바뀝니다. 문제가 오면 해결해야죠.
힘들고 짜증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는 이유가 뭐죠?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제와 사건, 현실에 상관없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도록요. 분명히 문제 옵니다. 반복되는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옵니다. 힘들죠. 근데 그 문제를 똑같이 당했습니다마는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린 베드로와 더 큰 문제를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로 내가 받고 있는 말씀과 현실이 정말 다른지, 아니면 정말로 말씀과 현실이 같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과 현실이 틀린 게 아닙니다. 뭐가 틀리죠? 나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기준이 말씀입니까? 내 현실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죠? 기준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수제자였습니다. The first disciple이에요.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최고 칭찬받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잡히실 때는 칼을 들고 귀를 잘랐죠, 다른 사람이.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은혜도 받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시는데 거기까지 따라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배신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여자 종이 와서 내가 너를 봤다고 하니까 오늘 3번 부인한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68절에 네가 뭔 얘기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71절에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바뀐 게 아닙니다. 그 베드로의 중심과 믿음과 예수님을 사랑한 그 기준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 현실 따라갔어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순간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야, 네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너 말씀 잘 전하구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심지어 그전에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예수님 제자가 되고 나니 먹고 사는 거 괜찮아졌어요. 사정이 좀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거죠. 베드로는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 내 현실을 따라갔고,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며 주신다는 응답 따라간 겁니다. 즉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복음과 말씀이 아니니 흔들려고 있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갑자기 흔들린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보십시오. 구원받았지만 흔들렸던 사람 싹 다 이 기준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기준이 뭐였죠? 내 아내, 내 땅, 내 아들. 계속해서 흔들리고 어려움이 옵니다. 이삭 보세요. 창세기 26장 2절,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했는데 이 이삭이 어떻게 됐죠? 기준이 흉년 오니까 내려가야 돼요. 그럴 땅.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망했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기준이 내 위치, 내가 잘 되는 거였죠. 내 경제. 평생을 고생했다고 나중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 기준이 복음과 말씀에 있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에 적혀 있어요. 제가 여기다 안 적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
내가 복음이고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기준이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기준이 처음부터 말씀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현실을 바라보고 쫓아간 사람보다 더 크게 성공했습니다. 요셉, 다윗, 사무엘, 엘리사.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기준을 바꾸어 주시죠.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그 이후에 베드로가 죽는 현장이 돼도 똑바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안 흔들리죠, 이때는. 문제가 와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기준이 사실은 응답 중심, 응답 중심, 현실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부터 나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먼저 뭘 인정하면 됩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요. 시편 30편 23,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 나 문제 속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엔 문제 속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기준을 바꿀 기회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정말 언약 붙잡을 시간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과 결정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과 현실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애초에 내가 말씀을 떠나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기준을 올바로 바꾸겠습니까? 결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은요,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8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꾸 시험에 든다니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문제 주시냐고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오늘 깨어 기도할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어요. 예수님 잡혀갔잖아요. 그 자리에 베드로 있었다니까요. 근데 베드로 뭐 했죠? 66절 보세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67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 쬐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했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겠습니까? 불 쬐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됐겠죠. 기도가 뭡니까? 늘 걱정하는 상태였을 때니까요. 근심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단은요, 문제를 주지는 않는다니까요. 그 문제 뒤에 나를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려고 딱 맘만 먹으면요, 그때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하나님 아세요, 우리 문제. 우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섬기는 영으로 구원 얻을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다고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셔서 내 불신앙을 무너뜨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은 아니에요, 분명히.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닐 때가 많습니다. 불신앙으로 구하죠. 불평으로 구하고 있고요. 자,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면요, 반드시 흔들립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시간표가 왔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 그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욥도 보십시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때 욥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 막 원망하다가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중에 진짜 순금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고 믿음의 기도를 했다니까요. 믿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니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 없다 한탄하던 한나의 기도 안 들어주셨죠? 한나의 기도가 나시린의 기도로 바뀌었을 때 아들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고 믿음의 기도를 했다니까요. 믿음의 기도.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나시린을 달라고요. 정말 우리가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이전에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 당연한 기준이 안 바뀌어 있고 올바른 기도가 끊어져 있으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뭐냐면요, 올바른 기도 제목부터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 제목부터 잡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0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문제 속에 그의 뜻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걸 믿음을 갖고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정해서.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시간을 정했죠. 장소를 정해서 사도행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쩌면 하나님이신 마지막 시간표를 거쳐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일하고 마지막 시간표. 진짜로 우리가 그동안 흔들리지 않을 신분과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흔들렸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기준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구상 기도하면서요, 다시 믿음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뜻대로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들어주신다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의 뜻을 발견하시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문제가 와서 막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자, 근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당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많은데 평안하게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15장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14장에 재판을 받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사형수가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핍박하고 모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부터 보면 뭐라고 써있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며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우리가 지금 읽으면 별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제일 모욕적인 거예요. 제일 모욕적인 거.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심지어 하인들을 데려와서 그 하인들로 하여금 때리게 했다니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거. 그때 당시 풍습으로 보면 그 모욕을 다 당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려가요.
마가복음 15장 1절 새벽에 온 공회가 서로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당시에 속구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만 또 한 가지 의도가 뭐냐면요. 정치적으로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싹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반역자로 다 바꾸는 거예요. 최고의 반역자요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 이제 사회적으로 다 끝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가 당하고 있는 문제보다 예수님이 당한 문제가 더 큽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도 못해요. 최악의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라도가 물어보는데 네가 유대인 왕이냐 하니까 그 말씀만 하시고 말씀을 안 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왜 어떻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기준이 분명히 달랐고 분명히 기도가 지속이 되셨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요. 예수님의 눈이 달랐던 겁니다. 뭘 봤죠? 예수님은 복음 없는 자의 모욕과 핍박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걸 본 거예요. 문제 오면 해결하면 돼요. 때리면 맞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암만 그들이 나를 모욕하고 문제를 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다고 마태복음 6장 3, 4절에 적혀있다니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본인에게 온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선 그들의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견디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당연, 필연, 절대적인 문제예요. 왜 평안하죠? 아니까요. 보이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이고 알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 기준을 복음과 말씀에 둘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정말 기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딜 가나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미 문제를 예상하고 말합니다. 그 문제가 봐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계속 문제를 당했잖아요. 어쩜 우리보다 더 큰 문제를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우리랑 다르죠? 다른 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있을 때 그 문제 사건 속에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더 자세하게 적혀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일이 뭡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불신앙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흔들린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과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먼저 소통부터 하셔야 돼요. 본론 2번입니다. 말 이전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라면 우리는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억울하다고요. 얼마나 할 말 많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포기한 게 아닙니다. 말해봐야 소용없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끝낸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다 얻어버리니 할 말이 없어요. 유대의 왕 그거밖에 할 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전에 문제 딱 오면요 말부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말하죠? 내 스스로에게 말하잖아요.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아 오늘 왜 이러지? 내가 너무 힘드네.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고요. 불신앙의 말, 염려의 말, 근심의 말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성경엔 그래서 말을 주의하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말.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히고 잡히게 된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내 상태, 생각, 감정이 어떠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이전에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내놓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야 돼요. 내 문제를.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 답답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시간표가 안 됐습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 뜻이 뭔지를 다 알고 계십니까? 그럼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보면 있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나님과 소통한 이후에 나에게 말하세요. 내 스스로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느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힘이 되는 말, 살리는 말,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끌려갔을 때 꿈 해봉 잘한다고 들었는데 맞냐라고 했을 때 요셉이 맞습니다 아니다라고 안 했죠. 창세기 41장 16절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의 대답을 하실 겁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했다니까요. 말하기 전에. 이번 주에 분명히 우리도 모르게 말 많이 합니다. 나에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고 나도 모르게 하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소통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기도입니다. 굉장히 작은 습관이에요. 근데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차이를 보인 겁니다. 별거 아닌 건데. 오늘 말씀이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제가 어느 하나 주제를 갖고 와서 그냥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대요. 분명히 제 목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 말씀을 들을 분이 누군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신대요. 저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적용할 말씀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요. 우리가 정말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자. 오늘 강단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평생에 응답이 되시고 증인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준을 바꾸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절대 막을 수 없는 복음 가진 자의 여정입니다.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뭔가 기도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려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흔들려도 상관없거든요. 흔들리지 않으면 더 좋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현실을 넘어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현실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네가 유대인 왕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마가복음 15장 2절에 내가 유대인 왕이다 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딱 풀려나오게 하시고.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응답 안 하십니다. 어디까지 가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까지 갑니다. 무덤에 갇히는 날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요. 말씀과 현실이 다르지 않습니까? 불신앙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맞습니까? 그 말이. 현실이 그냥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현실을 바꿔 가십니다. 예수님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현실이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최악의 현실을 넘어서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가르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겁니다. 말씀대로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현실 문제 속에서도 내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신다. 절대로 복음 막히지 않는다. 요걸 갖고 현장에 가는데 역사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9절은 10절. 언어가 장벽이 안 돼요. 언어가 안 되는 현실도 막지 못합니다. 이 복음을. 사도행전 2장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복음 듣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한 번 말씀 전했는데 3,000명이 일어났다고요. 내 개인 능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소용없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요.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다면 말씀을 위에만 서 있으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더라. 제사장이 누군데요? 원수들이잖아요. 원수들까지 다 내 편이 된다고 하시다. 우리가 자꾸 현실 문제 부딪히면요 한계를 지어요. 그냥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좌절하고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 낙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었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 그건 맡기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 내 현실 속에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부탁입니다.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오늘이 최고의 오늘입니다. 뭐 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역사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울고 매달려도 모자랄 시간 아닙니까? 이 미국 땅에 정말로 제대로 된 복음 가진 증인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 나타나서 렘넌트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 한 주만 아니라도요 강단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처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승리하는 그 자리에 다 서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산업선교 때 얘기하셨죠. 눈앞의 것을 넘어 전체를 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 상황은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계획을 보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산업과 현장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 나를 갱신하라고 주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 교회와 현장과 내 산업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를 계속해서 넓혀가야 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보좌와의 축복을 구체화하셔야 됩니다. 전도학 시간에 나온 말씀인데요. 보좌와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내가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좌와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굉장히 뜬구러 잡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매일마다. 반드시 이걸 가져야 됩니다.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어떡하죠? 기도로 설계하시라니까요. 하루를 그리세요. 기도를. 하나님이 오늘 나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반드시 뭐 하셔야 됩니까? 주무시기 전에 오늘을 증거화 하셔야 됩니다. 기록으로 남기라니까요. 오늘 응답 있으니까 적고 응답 없으면 안 적는 게 아니라
응답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증거거리로 주실 겁니다. 안 돼도 그리스도, 돼도 그리스도 아닙니까? 결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기도가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에 따라서요, 많은 게 차이 납니다. 영적인 거거든요. 늘 용사님 말씀하시는 정시, 무시, 집중 기도, 이 세 가지는요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저희가 해야 됩니다. 복음은 누리는 거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도 알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쉬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 이제 9월부터는 예배를 이 장소에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드립니다. 어떻게 드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드리든 집에서 드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고요. 정말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넘어설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수준, 기준, 표준이 바뀌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견대로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인도받는 귀한 전도자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언약궤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전도자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할 때에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전도할 중요한 현장의 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